빌립보서 4장 13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의 원천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죠. 그 세상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연약한데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원천 받을 수 있느냐? 기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게벳이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어요. 힘없는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힘이 없는 에스더, 다니엘이 뭐 했느냐?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나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평생 매일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그치면 안 됩니다. 24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24 기도 못하지요. 그러나 누림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피부가 거칠고 안 좋으면 팩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몸이 쑤시고 안 좋으면 따뜻한 곳에 몸을 이렇게 데피잖아요. 지진다고 그러죠. 제가 이번 주간에 좀 허리가 안 좋아서 그 온열기를 등에다 대고산 며칠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나요. 되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호흡을 하니까 온열 매트를 허리에 대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호흡이 중단되고 생명이 끊어진데 온열 매트를 대면 어떻게 되겠죠? 급속도로 부패하겠죠. 생명이 없는 얼굴에다가 팩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썩어가겠죠. 내가 호흡을 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팩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겠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24 누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생명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24 축복을 누린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 진짜로 누리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겠죠. 진짜로 보좌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 누가 언약을 전달해 줬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 모세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고 절대의 언약을 다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저주 재앙이 정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요,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게 되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 5천 종족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237 나라 현장 속에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밟는 땅에는요, 복음 받는 제자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수년 후에 가서 보면요,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 땅에도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세워지게 됐고요. 복음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절대 응답으로 탁 세워지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부러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됩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으로 탁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문과 가정도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산업,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온다, 속지 마시라는. 왜냐? 우리는 이 속에만 있으면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난인 것 같은데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절대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 속에서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다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장 3절 말씀 볼까요?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장 3절에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복음을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간 그들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예? 생명책에 기록돼. 여러분들은 4,000명을 대신 5,000명을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도 5,000명 같은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나는 작은 헌신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작은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아,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아멘.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렘넌트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문제, 위기,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딱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만난 축복이요, 다윗에게는 최고의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을 서로가 전화하고 약속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남. 어떤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만남이었어요.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구와 교제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교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교제란 말은 예배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전도 속에 있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나 소개해서요. 내가 오고 싶어서요. 다 불신앙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두 번째로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디모데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97절 내가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작은 소리로 고백하고 읽고 외우고, 그래서 읊조린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린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묵상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능력과 힘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은 보호자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즐거워한다. 47절에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이 말씀이 즐겁고 이 말씀이 사랑스럽고.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많이 있으시죠? 말씀이 진짜 벌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막 사모함이 되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말씀이 막 사랑스럽고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자로 선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요, 집회를 마치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세경필을 가지고요, 읽는 모든 구절구절이 소중해. 그래서 막 모든 구절을 다 빨간 글씨로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 그러니까 빨간 글씨, 나중에 글을 못 보겠어. 너무 막 진하게 칠해놔가지고. 자다가도 깨면은 또 성경,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무협 소설을 읽는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성경 읽는 것이. 어떤 소설책 읽는 것보다도요, 성경 읽는 것이 더 재밌었어요. (1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보다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뭔 말이냐?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말씀이구나.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다. 아멘? 이게요,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탁 당길 때 암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치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보는 중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흑암이 꺾이고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요,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돼요. 말씀 앞에 내 지식도, 경험도, 이성도, 나의 모든 고집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제자, 그런 성도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빛이다 그러잖아요. 빛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빛은요, 큰 얼음산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빛은요, 저 바위 틈에 있는 씨앗도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빛이 찌게 되면은요, 모든 세균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렇죠? 옛날에 저 시골에 가마떼기 있잖아요, 풀 속에. 오래돼가지고 가마떼기가 막 썩어가고. 그걸 들춰내면요, 그 안에 지렁이에다가 뭐 온갖 벌레가 막 바글바글해요. 그 빛이 임하니까요, 손살같이 막 도망가 어디로 가는 게 없어요. 거기 남은 것은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빛이 임하게 된다. 말씀에 빛이 임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죠. 어둠 속의 빛을, 흑암 속의 빛을, 혼돈 속의 빛을 비추기. 이 빛은 하늘의 낮과 밤을 비추는 해와 달의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죽음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힘, 이 빛이 임하게 되니까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빛이요, 태양처럼 빛이 임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그 기도의 능력 앞에 순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되. 이 기도의 축복을요, 항상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난 자든 못난 자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어른이든 렘넌트든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알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하여 비가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다. 이건 역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기도는 뭐냐? 보좌를 누리는 거고, 기도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기도는 뭐냐?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이란 뭐냐?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요. 육체로 오셨고요. 나의 저주와 죽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 힘들지만 어찌하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그러면 콧웃음 치잖아요. 몰라서 그런데요. 성도들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마어마하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분이요, 뭐 하기 원하시느냐? 나와 교제하길 원하셔요. 나와 뭘 하길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거는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맨발로 뛰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요, 감복해야 될 사건이라. 그런데 취미로 여겨, 취미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왜 교제하길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실감이 안 나나 보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는데 난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나를 막 사랑하고 나랑 교제하기를 위해서 막 미쳐버리는데 나는 감이 없어 그냥.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제하시는데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게 될 것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에요. 나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내 환경, 여건, 나의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